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 법정에서 이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의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구를 받기 때문에 증인의 그 증언은 재판관이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에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사가 사건의 문제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사건의 증인은 양심과 용기로 거짓 증거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사명감을 부여받습니다. 많은 압박이 있죠. 위협도 받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본 것을 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꾸며낸 거짓 증거의 위험을 이기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증인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택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증인의 증언은 어떤 논리나 논쟁보다 우선시되는 진실성을 갖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증인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증거가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죽음을 찬성하여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서 주의 증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주의 증인이다라고 스데반 집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 무슨 증인?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상황과 위협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처음 증거했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증거하신 사명을 감당하신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신실한 증인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훌륭한 선생이 되게 하거나 교회를 건설하고 조직하는 교회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정가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경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는 선호하고 그런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왜? 교회 재정을 어떻게 굴려서 더 교회 재정을 더
빛을 갖고 재정을 더 키울 것인가. 장로님들의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빚도 갚고 또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교회를 더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세울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경영학을 전공한 이런 목사님들을 청빙의 1순위로 삼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를 찾는 거예요. 마치 주식회사처럼 대표이사를 뽑을 때 경영학적인 전략가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기적과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전부 다 목격한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여러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뽑지 않았어. 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 순수한 어부들을 뽑았어.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순수한 사람. 자기 생각을 감해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순수한 사람. 받은 그대로 본 그대로 증거한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 뜻이고 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 3년간 함께 지내셨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더하거나 빼는 가감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언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삼아서 한 사람의 그 결혼된 숫자를 충원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고, 마띠아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혀서 12제자가 된 것이죠.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할 때 마띠아를 제비포가 선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가족교회도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 멤버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어떤 인맥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뭐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해서 두루두루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느냐?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여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를 통해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고 다소에서 몇 년간 또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는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상황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주님이 부름을 받게 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 바울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바울을 연단을 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사역에 투입된 그 나이는 홍인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60대라. 실제로 사역을 시작한 그 시기는 60대 초반이에요. 그 전까지는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또한 유대법의 증인의 증거를 확고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증인의 숫자였기 때문에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또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리고 500여 형제, 그렇죠?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대략 최소한 600명 정도는 550명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소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하면 그 말은 신빙성이 있는 말로 이제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숫자적으로. 지금도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드라마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카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자리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니라는 말의 원문은 직역하면 따라서 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시니.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자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후자, 그러니까 원어에 직역된 내용,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심이라는 이 후자의 내용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관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껏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들의 정치적 관심과 야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꾸짖지 않으셨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경적인 대답을 하신 내용으로 보아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정치적, 군사적으로 언제 해방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그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이 완성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가 아닌 내용으로 보면은 여전히 제자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구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쳐부시고 유대 왕국을 독립시키는 독립투사 같은,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원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 따른 거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 그렇죠? 새 예루살렘,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이 갖게 됐다는 건 엄청난 지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치가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 가르치는 걸 뭔 내용인지 몰랐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아시겠죠? 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질문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그 왕국이 이루어질 거냐가 아니야. 진짜 너희들이 중요하게 집중하고 정말 올인해야 될 것은 때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젠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돌려 특정한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고 왜 지금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금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가? 왜 그러시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지금 여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왕국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참된 종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지금 제자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안 하니까 이런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8절에서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사도들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제자들은 담대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신 거죠. 너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신경 끄라. 제자들은 멀지 않아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알겠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있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사실 그대로, 본 그대로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문구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서는 로마죠. 로마까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22장인가 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유라굴라 강풍에서도 살려주시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아요. 거기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의 그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이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쭉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할 사람,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한다. 제가 부산에다가도 글씨를 쓸 때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깨닫고 연구한 생각이 아니거든.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 거룩하고 겸손하다. 거룩하고 겸손하다.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의 음성, 교회들이요. 이렇게 썼지만 내 백성들아 거룩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천만이면 뭐예요? 천만 성도들 중에 거룩하고 겸손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교회들아, 이 백성들아, 거룩하고 겸손하다. 에레미야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거룩하고 겸손하지 않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치시겠다. 심판하시고. 그게 유대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어. 똑같이 심판하죠. 물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죠. 회개를 통해서. 그러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올린 것을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내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증거하는 것으로 전할 때 그 힘이 그 파워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설득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할 필요 없어.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니까 나는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증언할 증인들로 세우셔서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따라서 볼게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6절과 7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요? 때와 시간. 그 왕국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오히려 이제 너희들이 정말 집중하고 너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와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에 관한 표현이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의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왕국이 언제 완성되고 회복될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집중해야 함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닙니다. will be,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너가 사는 그곳에서, 너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와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땅끝까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지 명령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자연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고 원치 않아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증거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분열된 나라입니다. 유대와 북이스라엘 나눠뒀잖아요. 그렇죠? 또 사마리아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혼혈 민족. 이방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혼혈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어떻게 보면 새로 분열된 나라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먼저 거기를 통합시키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분열된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분열된 나라. 제자들이 성령받은 제자들이 일단은 먼데 가는 게 아니야. 일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 분열된 나라의 유대,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 복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그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들. 여러분, 깨어진 가정, 분열된 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부모와 자식,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처럼 지내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됨의 사역. 그 하나됨을 막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고, 개, 돼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아멘. 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선봉에 서 있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장차 앞으로, 그렇죠? 일어날. 그리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기치 않은 모습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잘 들으세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을 전하라고 알려준 것이고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증인, 나의 종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구원해주고 알려줬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셨던 거. 듣던지 안 듣던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지 안 갖던지 간에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고 제자들도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들도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합니다. 하늘로 다 올라.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제자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이 또한도 메시지가 있어요. 승천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으로 가려서 예수님 승천하신 게 안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뭘 거기서 좀 깨달을 수 있겠어? 제자들은 지금 관심사가 또 바뀌었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 또 언제 올라갈까? 정말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8절 말씀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언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집착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너희들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 그런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으로 가려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 자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책망. 너 언제까지 하늘 쳐다보고 있을래? 그만 봐. 이미 올라가셨어. 너희들이 집중할 거에 집중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 좀 전에? 그거에 집중해야지. 책망하시는 말씀. 관심 가질 거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할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경 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 왕궁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 올라가신 거는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을 생각을 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약속을 주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사명 감당해라. 이거예요. 재차 다시 한번 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하도록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시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이 구조예요. 저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데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굶기시겠습니까? 노후, 은퇴 이후에 뭐 삶, 이거 여러분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어. 공급자도 없고, 자기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런데 관심을 갖고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요, 공급자요, 통째로 믿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 네 힘으로 네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올인하는 사람들, 이 일에. 그건 다른 것들에서 다 가지치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로지 내가 감당할 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 뭐 헌금해가지고 건축했다고 교회 세워준 줄 아십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이지.
정말 이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헌신된 사람, 증인으로서의 삶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구경꾼들, 관람객들이, 교회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 그 말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어디에? 증인의 삶에. 이 증인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올라가겠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계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곳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바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마요.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기 성내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했어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 증인의 사명. 할렐루야. 반말만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강구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만이 최종적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된 바의 말씀입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야 그들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왜?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천사가 말한 것도 하늘을 목도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게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 선교적인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알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은 누군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없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데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머물라 해도 나는 갈릴리가 내 고향이니까 난 고향에 가서 전도할래. 그 갈릴리 가서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오냐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요구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면 머물러야 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여기에 순종이 안 되면 성령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는 사람들 절대 성령의 권능을 못 받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 목장이 세워지는 거. 단순한 믿음은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래서 순종 못해 저래서 순종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 머물라, 기다려라.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딴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증인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세울 수가, 이걸 우리도 명심해요. 순종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에 앞서서 행해져야 된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대 성도들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님은 땅끝 온 천하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몸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겁없이 복음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자기를 위한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다면, 자랑거리를 삼았다면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그러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금리빨 나오고 뭐 이상한 개소리,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뭔가 성령의 어떤 능력의 어떤 놀라운 장애, 잡아뜨리 넘어뜨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허튼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게 성령의 권능.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주신 능력이지 뭔가 개인적인 어떠한 사적인 욕심이나 자랑이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나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 참된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본질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각종 SNS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증거 사역을 통해 간증을 통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져 성령의 권능을 받은